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치 읽은 대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그 당시 가장 예민했던 이 이혼 문제를 와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권력자가 자기의 형제 아내를 취하려고 이혼한 것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지적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은 참 예민하고 잘못 얘기하면은 정치적으로 큰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좀 야비하죠. 야비하게 예수님께 덫을 놓듯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에 잘못 대답하면 옳다? 그렇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를 또 공격하는 게 되고요. 아니다 이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곤란을 겪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 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대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들에게 반박을 하십니다. 그때 4절에 이들 유리한 대로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증서만 써주면 버려도 된다. 이 버려도 된다는 말이 이들의 질문에 좀 잘못된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느끼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그것은 너희로 버리게 하려고 써준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원리 속에서 해석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과 가정을 그리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는 원리는 그 가정을 깨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써주신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써주신 부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요. 너희가 누구를 버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결혼제도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결혼제도에 맞게
생각을 들고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짝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눌 수 없다는 원리 속에서 이 이혼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쪽으로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버리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불편한 사람을 버리기 위한 핑계로 이혼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외 규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자들이 다시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다.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요. 이 당시 상황에서 남성 중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증이 나거나 자기에게 부담이 되면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로 헤롯 안티파스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핑계거리를 삼아서 여자를 버리거나 남자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결과가 되니 너희의 동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가족의 원리를 잘 따라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맞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내고 결국에는 내가 바뀌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우리 교육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절대로 이 가정을 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라라는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불륜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성경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하기는 합니다. 정말 이렇게 폭행이나 또는 불륜이나 그런 걸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쉽게 실증 났을 때 그런 핑계를 대서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이혼의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불륜의 문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하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비열하게 보이는 그런 거짓이 있는 이중 질문,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궁금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정말 미우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를 돌아봐야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예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이중 질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제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 우리로 치면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오게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계산이 없어야 된다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어린아이들,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연약하고 이렇게 도와만 줘야 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도 대비되고요. 제자들과도 대비되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이런 존귀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에 맞는 사람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지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를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산하지 않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살면 누가 이 세상에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세상 계산을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격려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그런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살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경험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못된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리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계략을 꾸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제도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중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어린아이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한 20분 이상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